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말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제가 기억하는 그 부활절 예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드린 그 부활절 예배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저희 어머니는 흰 한복을 입고 새벽에 아버지와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부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촛불을 들고 그 소나무 밑에 앉아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 구경도 하며 또 참여도 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이 부활절 예배가 왜 산에서 드려져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리고 아침에 예배드리지 않고 왜 새벽에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확실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으나 두 가지로 유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고자 함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둘째, 산에 오른다는 것은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로 해는 sun입니다. 그리고 sun이라는 이름을 단어를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철자는 다르나 발음은 같습니다. 아마도 해가 뜨는 그 높은 산에서 부활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떠오르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영어로 이스터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이라는 EAST에 ER을 붙입니다. 동쪽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과 같은, 아니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선, 그 선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활절 예배에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도, 우리도 선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을 비추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눈을 비빈 채 아버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산에 오른 저는 동쪽에서 해가 뜰 때 비로소 예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에 두 팔을 벌려 축도를 합니다. 아마도 해의 상스러운 기운을 받아 축도하는 그 축도는 어떤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해를 받아서 힘을 얻는 축도가 아니라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 철학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헬라 철학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육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을 말하는 헬라 철학은 아무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만 부활합니다. 그러기에 영의 부활입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이 있는 존재는 자유인입니다. 남자입니다. 시민입니다. 노예나 여자나 어린아이는 영이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은 여자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여자는 사람이 되려다가 중단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되려다가 중단된 존재, 여자는 그러기에 영이 없습니다. 노예는 당연히 영이 없습니다. 그러게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리스 철학에서는 노예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문화가 약간은 깔려 있습니다. 젖먹이가 죽으면, 어린아이가 죽으면 묘를 쓰지 않습니다.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깊이 들어가 보면 가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되려다가 만 존재들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 철학입니다. 이게 그리스가 철학이 말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활과 그리스 헬라 철학이 말하는 부활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이 부활을 목격해 당시 남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달합니다. 영이 없는 존재,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사람이 아닌 존재, 사람이 되려다가 중단된 존재, 영이 없는 존재, 그들이 부활을 봅니다. 그리고 영이 있다고 자부했던 당시의 남자들, 그들에게 이 부활을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육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자연사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한 부활입니다. 자연사에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첫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여자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약자들, 그들에게 부활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출발입니다. 죽임당한 예수, 2000년 전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마도 노예들일 겁니다. 문전박대당하고 집 밖에서 쫓김을 받아야 하는 여자들입니다. 자연사하는 사람보다 죽임당할 확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자, 왜 죽임당한 분이 부활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인 그 세력을 향하여 죽임당한 예수님이 일어나 그 세력을 향해서 반격하고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절 말씀하시는 부활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약한 자가 강함으로 다시 삽니다. 약한 자,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강한 자에 눌렸다는 얘기입니다. 욕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시 삽니다. 욕된 삶입니다. 우리는 욕된 삶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수많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욕된 삶, 여자로 태어난 욕된 삶, 부모를 잘못 만나 술집으로 전락해야 됐던 여인들이 욕된 삶, 부모를 잘못 만나 공장으로 떨어져야 했던 욕된 삶. 그들은 8시간 노동의 확보를 약속받지 못합니다. 밟히고 밟힙니다. 죽임당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학자 로만 라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에는 메시아 운동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메시아 운동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로마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메시아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지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끔찍한 겁니다. 그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지도자가 잡히는 순간 지하로 숨습니다. 공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다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러나 메시아 운동을 포기할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이것이 로만 라이트가 2000년 역사를 해석하는 메시아 운동의 그림입니다. 처형당한 자신의 지도자, 그 지도자 죽는 것을 보고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은 지하로 숨었다가 반격 차별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도자를 뽑습니다. 이 메시아 운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동선이 다 파악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만 죽이면 모든 제자들은, 모든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하로 숨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던 이 로마 당국은 예수가 살았다는 소식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망,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동선 다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메시아 운동을 실패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작전입니다. 새로운 메시아 운동을 펼치고 싶었다면 새롭게 조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로만 라이트가 제자들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약자로 살았고 욕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 약자로 살 때, 욕된 삶을 살 때 우리는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저항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욕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강자는 우리를 밟았습니다.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하로 숨습니다. 지하로 숨어서 우리는 다시 약자로서 강자와 뭔가를 해보려고 2000년 전 메시아 운동을 했던 사람처럼 작전을 핍니다. 그 작전은 신분 세탁입니다. 학벌을 세탁하는 겁니다. 내 고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힘을 키운 다음에 다시 로마를 공격해야 되겠다. 힘 있는 자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우리는 펴는 거죠. 지금도 이 작전은 계속 여러분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청약 결혼을 합니다.
호적을 바꿉니다. 학벌 세탁을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짓밟았던 강자들, 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 앞에 나도 동등하게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신분 세탁하기 위하여 인류대학에 보내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들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약자의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서 대단하게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고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약자였습니다. 이들은 욕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삶이 어두웠습니다. 그 어두운 삶에서 좀 빛으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출신도 어둠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도 어둠이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로마가 무서워서 지하로 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둠입니다. 무덤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검은 상복을 입고 내가 어둡다는 것을 몸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1975년 인혁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8명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은 18시간 만에 8명을 모두 다 사형 집행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전복시킨 사람도 아닙니다. 교사요, 학생이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은 이 8명을 국가 전복죄로 처형을 했습니다. 당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은 30살이었습니다. 8명 중에는 젖먹이를 키워야 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2012년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당시 박근혜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이 공식 사과를 받기까지 인혁당 사건의 8명의 사형당한 가족들은 40년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8년 전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된 세월호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지금도 사는 게 어둠일 것입니다. 해를 봐도 해가 해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암흑으로 보일 것입니다. 밤은 더더욱 고통스러운 그 차디찬 바닷속에 수장된 아이들이 고통스러워 밤은 더더욱 잠을 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살았으면 지금 군대가 있고 이 아이들이 살았으면 지금 대학을 졸업해 취직 준비를 할 아이들입니다. 25, 6 먹은 아이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눈부신 아이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찬란한 아이들입니다. 이들의 부모는 밤이 속이 내려앉는 밤일 것입니다. 죽임당한 사람들, 수장당한 아이들, 죽임당한 인혁당 사람들, 죽임당한 예수님, 이게 부활입니다. 여인들은 어둠을 뚫고 무덤을 찾습니다.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 빈 무덤을 보여주며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기적일까요?
신비일까요? 아니면 신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을 재현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혼돈을 밟았다. 혼돈을 일으키는 물을 밟고 있다. 공허를 만들어내는 물을 밟고 있다. 어둠을 만들어내는 물을 누르고 있다입니다. 이게 혼돈, 공허, 흑암,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사람들은 물을 양극단으로 해석했습니다. 물이 평온할 때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물이 화가 나면 이건 죽음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대 사람들은 잘 다뤄야 했습니다. 신처럼 다뤄야 했습니다. 아니, 신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은 물을 신으로 보는, 물을 신화시킨 당시의 사고를 무력화시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 하나님이 내가 누르고 있다. 내가 밟고 있다. 그 물은 내 손아귀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해도 짓밟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대낮이었습니다.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밟았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를 통치하시고 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흑암 가운데 혼돈으로 죽을 지경으로 깊은 한숨을 쉰 채 숨을 쉬어도 답답한 채 이곳을 찾아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한숨을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칠흑 같은 어둠을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밀려오는 그 홍수 같은 무서움을 누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어둠입니다. 혼돈입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 그 헬 조선을 밟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으로 끝난다는 하늘의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을 기억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목욕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을 때 나만은 실천합니다.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나만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나만은 갈등했을 겁니다. 들어가 마라. 포기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7번을 다 했을 때 과연 내 문둥병이 나을까? 갈등과 혼돈과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만 장군에 유효했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그 안으로, 여러분의 한숨소리 그 안으로, 밀려오는 홍수 같은 그 안으로 하나님은 들어오십니다.
혼돈의 자리에 개입하십니다. 죽음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것을 밟으십니다. 기필코 우리를 새벽을 맞이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그 새벽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선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약속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고 확신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보십시다. 그리고 8절 보십시다. 여러분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이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여자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허탄한 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무 맹랑한 말 그만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자들과 열한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열한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숙식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 아무리 여인들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졌다 한들 제자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밥만 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자리에서는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준은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는 자에게 얻어지는 축복입니다. 윤동주는 참회로에는 시를 남겼습니다. 이 시를 쓴 날은 1942년 1월 24일입니다. 당시 대학은 겨울방학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당연히 고향이 만주였던 윤동주는 자기 집 용정에 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윤동주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의 학교로 올라옵니다. 학교 행정부에 들어가 윤동주는 자신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평소동주라는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연희전문 학적부에 자기 이름을 바꿔서 서류를 제출한 날짜는 1942년 1월 29일입니다. 여러분 왜 윤동주는 겨울방학에 일부러 그 먼 길을 기차 타고 서울 연전에 와 자기 이름을 평소 윤동주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을까요? 윤동주는 그의 3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어로 유학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창씨개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식 이름으로 개명한 윤동주는 자신의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 참회록을 남깁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주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밤이면 밤마다 나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이름 하나 바꿨을 뿐입니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름 하나 바꾼 것으로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름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는
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사에 취직할 때 일본식 계명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바꿨습니까? 윤동주처럼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매일 내 얼굴을 닦는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끔찍한 과거의 삶을 글로 남겨 많은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삶을 살았어! 이게 바로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중세기 수도원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주 느른하고 존경한 수도사가 후배 젊은 수사를 교육시킵니다. 좀 안다고 건방지고 까칠했던 교만한 구석이 있었던 이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선배 수도사는 딱딱한 돌덩어리를 주며 여기에 꽃씨를 심으라고 말합니다. 꽃씨를 심으면 물을 줘야 했습니다. 젊은 수사는 그 흙 위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딱딱한 흙이기에 물이 스며들가지를 않았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던 선배 수사는 그 딱딱한 흙을 망치로 때려 부숩니다. 가루가 된 그 흙 위에 선배 수사는 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후배에게 가르칩니다. 이게 수도사가 가져야 할 영성이야. 날마다 너가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을 싹틀 수가 없어. 성도의 삶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신분 세탁을 하고 싶을 때, 고향을 바꾸고 싶을 때, 학벌 세탁을 하고 싶을 때 나는 누군가를 무례하는 것이 부활을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번데가 뇌가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번데가 뇌가 된다더라 이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번데가 뇌가 되는 것은 번데기가 자기의 허물을 벗을 때만 가능합니다. 날마다 허물을 벗을 때만 그 번데기는 뇌가 되고, 뇌가 자신의 허물을 벗을 때 나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육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육화합니다. 성경 지식이 우리를 부활의 능력으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부활을 사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세력, 그 죽이는 세력을 향하여 나는 부활했어. 그 부활을 외치고 부활을 사는 신령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연사한 사람에게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당한 사람에게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를 지금도 죽이려 덤벼드는 물질과 권력과 이 사회의 구조와 그리고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았다, 나는 살고 있는 부활의 사람이다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